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핵 폭탄이다, 청년 실업이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큐티는 개인과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주의 종, 주의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나이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셔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주의 긍휼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에 비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긍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면목이 없지, 내가 뭘 잘했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이것은 참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차마 나서기가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연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심은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이방 민족에 동화되어서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의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죽음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무너진 곳에 서서 생사가 오고 가는 길목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랑하는 유대 동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신실하신 사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나라 안에 지역 갈등, 이념 분쟁, 세대 간의 막힌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더욱 기도에 힘쓰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어렵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